흔히 세상 살다 보면은 아주 좋은 일 만난 사람들에게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떻게 사이가 되게 안 좋은 부부들에게는 뭐 전생에 너희들 원수였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듣습니다. 근데 전생, 환생 이런 이야기는 우리 인간들에게 굉장히 호기심 어린 너무나 궁금한 이야기가 바로 이쪽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래 이야기하거든요. 사람이 죽어서 그의 업에 따라 다시 사람 태어날 때 남자로 여자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사람은 사람으로만 환생한다는 분도 계시고, 아니야, 그 쌓은 업에 따라서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곤충으로 태어나고 때로는 식물로 태어난다고 이런 분들도 계셔요. 저도 이 전생과 환생 이야기가 나오니까 잊지 못할 제 어떤 에피소드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할 때 전직 대통령이 한 분 수용돼 있었어요. 한동안. 근데 이분하고 저하고는 상당히 이제 대화가 많고 서로 교류가 많았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은 저한테 박 장로 전생이 있어 없어 이러므로요. 그래서 단호하게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 엉터리죠. 가짜죠. 그러니까 아니 나는 박 장로가 좋다가도 이럴 때는 좀 실망한다고. 아니 어떻게 이런 문제를 그렇게 단호하게 없다 하냐 하면서 이걸 보라고 책을 꺼내는 거예요. 그 책에 보니까 미국의 교회 집사이면서도 유명한 이제 정신과 의사가 박사님이에요. 그분이 쓰는 책을 딱 내놓는데 보니까 거기에 그 전생을 체험한 사람들 이야기, 환생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쫙 적혀 있는 거예요. 이를 보여주면서 아니 저명한 미국의 박사이면서 또 교회 집사인 이분이 이렇게까지 전생에 대해서 환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박 장로는 그렇게 단칼에 없다 하냐라고 딱 그 말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대통령님 그런 거 믿는 사람들은 다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예, 솔직히 저도 실수했죠. 얼굴이 붉어져 가지고 그날부터 한 며칠 동안 서로 대화도 없었어요. 결국은 이제 화해는 했죠. 하고 난 뒤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통령님, 아니 그 미국의 박사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니 그 사람이 쓰는 책은 저하고 이렇게 얼굴을 붉혀가면서까지 옹호하시고 왜 제가 얘기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은 안 믿습니까? 아무리까 그좀 좀 말 된다 이래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성경을 한번 두세 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환생 이런 그런 얘기는 아마 다 해결될 기면 하니까 알겠다고. 그래가 그때부터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그분에게서 얻은 책을 읽다 보니까 참 제가 봐도 흥미진진하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 시리아의 어떤 한 4살짜리 아기가 어느 날부터 자꾸 뜬모를 이야기만 자꾸 하고 하니까 부모들이 너무 이제 답답해서 정신과 의사에게 데려가서 그림을 그려보라니까 4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어느 지방, 어느 동네, 어느 곳에 집, 딱 그 집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그저 떨어진 장소에 머리에 도끼를 맞아서 죽은 사람의 모습을 쫙 그려놓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놀랐을 거 아닙니까? 그래 보니까 알아보니까 그때부터 이 아이가 말하는데 이웃 나라의 어떤 다른 나라요. 이웃 나라의 어느 마을, 어느 장소, 어느 집을 너무나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대로 정리해 가지고 직접 거기를 찾아가 본 거예요, 부모들하고. 가니 그가 그린 그림이 그대로 집 그림이 있고 그 장소 찾아가서 파보니까 세상에 머리에 도끼 맞아 죽은 남자의 시체가 썩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환생해서 이 아이에게 들어갔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는 순간에 이걸 믿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지어낸 말이 아니고 사실이라면 이거는요 믿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6살 먹은 소년이 배우지도 아니하고 공부도 안 했는데 5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방송국에서 막 방송을 하고 막 촬영하고 난리가 났죠. 근데 그가 하는 말이 자기는 어디서 태어났냐? 천진에서 살아. 천진에서. 중국의 천진에서. 그러면서 자기가 전생이 천진이었고 이렇게 이제 한국에 16살 나이에 이게 이제 후생을 산다고
이러니까 그게 뭐 센세이션 뉴스였죠. 제가 영상을 봐도요, 진짜 잘해요. 16살 먹은 소년이 뭐 따로 교육받은 것도 없고, 한데도 불구하고 일어와 영어를 쓰는데요, 막 중국어를 쓰는데 기가 막힌 필체를 쓰고, 언어를 다 구사하니까 누가 봐도 전생에 그렇게 살다가 환생했는 사람이라고 딱 그렇게 알 수밖에. 근데 세월이 지나서 다시 영상팀들이 가서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모습이 달라졌어요. 하는 말이요. 언어는 자기가 어떻게 익힌지 모르겠대. 지금도 그는 날 때부터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전생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했는 말이래. 어린 나이에 철없으니까 그냥 이것저것 주워 들은 대로 전생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실제로 그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던.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한 50%는 이제 일단 밝혀졌어요. 참 우리가 보면 이런 거 보면요, 잘못 딱 머리 몇 번 지금 100% 믿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지금이라도 그분이 그 전생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 저희들은 조금 더 달리 볼 시각이 또 열렸습니다. 근데 오늘 전생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만은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어요. 뭐냐면은 전생과 환생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우리 지구상에서 지금 가장 큰 이슈, 가장 명확한 팩트, 이건 누구냐 하면은 티베트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 이분이십니다. 달라이 라마. 아시다시피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에 한 600년 전에 말이죠. 굉장히 그 고성 중에 고성이었고 지도자였죠.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다음에 분명히 이분이 그냥 죽은 게 아니고 환생해서 아이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 아이가 다시 제 달라이 라마의 후손을 이어나간다. 이렇게 이제 환생에 딱 잡히니까 그때부터 이제 달라이 라마가 영원히 삽니다. 달라이 라마가 1대 달라이 라마 죽고 또 그 다음 누군가가 아이 영혼 속에 들어가서 또 그가 또 2대 3대 4대 그렇게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 지도자로서 쭉 이제 내려오는 거죠. 내려다가 뭐 그 중간 얘기는 할 거 없습니다만은 13대 달라이 라마부터 시작합시다. 바로 현재가 14대 달라이 라마셔요. 근데 그 앞에 바로 그 전대에서 달라이 라마가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티베트가 앞으로 굉장한 환란을 당하고 많은 성도들이 붙잡혀 죽고 사찰들이 불에 탈 것이다. 고난의 긴 시간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죽었어요. 죽고 난 뒤에 또 전통에 따라서 그 13대 달라이 라마가 환생했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무려 2년 3년을 전국을 다니면서 찾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증표들이 드러나고 결국은 찾아서 결국 2살 먹은 달라이 라마의 환생되었던 아기를 찾은 거예요. 찾아가지고 티베트에 완전히 막 정부가 나서가지고 총동원돼 가지고 달라이 라마의 확인 작업을 합니다. 그거 보니까 기록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13대 달라이 라마가 쓰던 모든 물건을 놓고 그걸 찾으라니까 딱 정확하게 찾아내고 바로 그분이니까 찾아내고 또 13대 달라이 라마의 그 수제자였던 사람들이 쭉 둘러앉아 가지고 이 2살짜리 아이에게 그대의 제자가 누구인지 지적해라니까 딱딱딱 보도 듣도 보다 그분도 지적하고 하니까 모든 거 심지어는요 그가 쓰던 그 딸랑딸랑 흔드는 그 종이 있었대요. 그 종까지도 몇 개를 두고 어느 종이냐니까 딱 찾아내고 하니까 이제 드디어 이분이 14대 달라이 라마의 환생했는 분이 맞다 하고 모두가 다 이제 온 백성이 그를 달라이 라마 추종하고 2살 때부터 이제 계속 지금까지도 있는 거예요. 고난도 많이 받았죠. 근데 이분이요 평화주의자고 노벨 평화상도 타고 인도에 망명해가지고 왜 중국에 못 있어요. 중국의 모택동 정부가 핍박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희생되고 이러니까 결국 인도로 피신을 했죠. 그 참 선대 달라이 라마 13대 달라이 라마가 예언했던 그대로 드디어 고난과 아픔을 겪었습니다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이분이 최근에 놀라운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달라이 라마의 환생은 없다 라고 그들 세계에 철칙으로 얘기했던 전생과 환생의 고리를 이분이 끊어버렸습니다. 없다. 전생 없고 환생 없다.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환생은 없다라고 딱 끊으면서 환생이라는 것은 어쩌면요 전부 다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 영들이 말이죠. 그 속에 살던 영이 시간 공간 다 뛰어넘어 또 누군가 영에 접속되면요 그 영이 갖고 있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거리 뭐 지방 집 사건 사고 훤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전생의 정보가 아니고 바로 그 전 세대에 살았던 누군가의 몸속에 살던 영이 또 후대에 누군가의 육체 속에 들어와서 그에게 그의 정보를 딱 집어넣으니까 다 전생처럼 여기지만 전생이 아니고 흘러는 역사 속에서 영과 영의 세계입니다. 굉장히 어쩌면요 그럴듯해 보이지만요 너무나 보편적인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4대 달라이라마는 그렇게 고리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14대 달라이라마로 끝났다. 환생은 없다. 그러면서 부처도 남의 죄를 대신 못 씻어주고 남의 고통도 대신하지 못하고 오직 진리만이 이 모든 걸 해탈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의 죄를 다 덮어 쓰시고 해결하시고 용서하시고 수많은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십자가에서 다 짊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된 이것이야말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호기심 있게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경외심으로 바라봤던 이 전생의 이야기, 이 지금 흘러가는 윤회의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운 어떤 제시하는 진리의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도 전생과 환생을 굳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생각대로 삽니다만 그러나 한 발 뒤로 물러서 오늘 가장 위대한 전생의 대명사인 오늘 이 달라이라마의 이 말 앞에 다시 한번 숙연한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떴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위대한 선포주의 말씀이 오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평생 잊지 못할 아주 강력한 어떤 글귀 같은 것을 가끔 볼 수가 있죠. 저도 한 2개 정도 늘 머리에 남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군종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방에 가니까 이런 글귀가 하나 적혔어요. 뭐라고 적혔냐면은 검이 짧으면 일보 전진. 그 문구를 보는 순간에 뭔가 몸에 전율이 빠급되다. 야, 굉장히 강력한 돌격정신.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는 불태전의 어떤 그 강력한 용단. 검이 짧으면은 일보 앞으로 나가라는 거죠. 완전히 무사도를 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 마음에 굉장히 큰 감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웃으면서 내 평생에 카톡의 문자 앞에 대문에 글귀를 그걸로 바꿨습니다. 제 카톡은 제일 앞에 딱 열면 검이 짧으면 일보 전진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또 감동받았던 것은 청주의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더니만은 그 담임 목사님 그 서재실 앞에 위에 적혀 있는 그 문구가 이겨놓고 싸운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겨놓고 싸운다. 또 그걸 보는 순간에 제 가슴에 불이 확 일나더라고요. 와, 진짜 아주 간단한 문구인데 그 속에 엄청난 게 들어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 문제 다 이겨놓으시고 심지어 사단의 권세를 다 깨고 이겨놓으시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도 다 그냥 부활로 이겨놓으시고 그 이겨놓으신 위대한 승리의 그 우산을 우리 위에 쫙 지붕처럼 덮어놓으시고 그 속에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입니다. 이제 그 완벽한 승리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인지라 그 승리를 100% 우리 거를 누리지를 못하고 사는 게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인간이라는 똑같은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은 엄청 높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은 바닥이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제 갈등과
불안과 초조로 꽉 차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말은 늘 합니다만은 실제로 삶의 문제 딱 부딪히면은 믿음이 별로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래요. 삶의 문제가 너무 지금 절실하니까 딱 부딪히면 왜? 미래를 몰라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떻게 결론될지 모르니까 늘 불안하고 우왕좌왕하고 막 일손도 안 잡히고 늘 걱정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걱정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불안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두려워 말라. 다 주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게 잘 맡겨지지가 않습니다. 말은 맡겨진다는데 잘 안 돼요. 늘 갈등하고 아쉽고 불안하고 그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근데 만약에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예를 들어 오늘 겪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이 문제들의 결론 나중에 되어질 그 결론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아웅다웅 하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불안해 하겠어요? 왜? 그 결론을 아는데 결론 알고 나면요 그렇게 불안하고 아웅다웅하고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론을 아는 사람은요 느긋해집니다. 지금 돈 때문에 막 부도 직전이고 대출 안 나오고 미치겠어요. 이대로 죽나 싶은데 그런데 이제 결과를 알 수 있다면 나중에 쭉 보면 아니 다 해결되고 도움의 손길도 막 이리저리 겹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빚 다 갚고 너무 지금 풍족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딱 갖춰진 걸 미리 본다면 지금 대출 안 나온다고 부도 안 나고 벌벌 떨겠습니까? 자식 애를 먹여요. 자식이 애 먹이는 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돈 문제 이런 거는 뒤에 문제입니다. 자녀 문제가 진짜 아픕니다. 저도 내 자녀 때문에 얼마나 마음속 썩는 거 아시죠? 예. 오죽했으면요 잠자는 그놈 우리 아들 녀석 다리 털 그냥 확 잡아 뜯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까지 있었다니까 알겠잖아요. 그 아들 때문에 아들 딸 때문에 우는 엄마들이 지금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요. 괴롭죠. 머리 풀고 그냥 손톱이 그냥 휘어지도록 벽을 잡아 뜯어도 안 될 그런 고통이 있는 부모가 얼마나 많아. 근데 먼 훗날 이 아이의 장래를 미리 볼 수 있다면 그렇게 꼴통지기고 애먹이던 이 녀석이 어젓한 사회인으로 저렇게 자리 잡아서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너무나 멋있게 사는 그 아이들 미래를 봤다면 지금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럽고 울부짖고 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야구 매니아입니다. 잊을 수 없는 야구 경기가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2015년도로 기억돼요. 일본 도쿄돔에서 세계 프리미어 야구 선수권 대회가 열렸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준결승이 붙습니다. 잔뜩 기대를 가지고 이제 TV 앞에서 시청을 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쩌 그래 못합니까? 아니 못하는 게 아니고 일본 선수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또 잘하는 데다가 못하니까 또 어떻게 했습니까? 지리멸멸 1회, 2회, 3회, 4회, 8회, 9회까지 한 점도 못 내고 질질 끌려가서 안타 몇 개 못 치고요. 진짜 속이 바작바작 새카맣게 타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가 바닥바닥하고 손에 땀이 나고 분노 내 속으로 아이고 저걸 그러다가 드디어 9회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공격입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그렇게 안 되던 사람들이 뚱뚱 안타 치고 치고 뚝뚝뚝 하다 보니까 어느새 4대3으로 역전을 해버린 거예요. 왜? 이야, 여러분 이거는요 야구 역사상 참 보기 드문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흥분됐던지 그날 이후로 저는요 그 경기를 아마 지금까지 20번 이상 봤을 겁니다. 너무 재밌으니까. 근데 보는데요 처음 볼 때처럼 쏙이 안 탑니다. 화도 안 납니다. 조바심도 안 납니다. 느긋하게 즐깁니다. 또 아웃이야? 또 죽었어? 또 점수 못 내?
그래도 괜찮아. 왜? 아니까. 난 알아. 9회 말 되면은 멋지게 지금 넉점을 뽑는 그 어마어마한 드라마 같은 걸 내가 아니까 전혀 마음 답답하지도 않아요. 그냥 느긋하게 새우깡 먹으면서 즐기는 거예요. 이 드라마 같은 야구 경기만 꼭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과거, 현재, 미래를 갖고 삽니다만 하나님은 그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는 영원의 시간대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관리하시고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소명을 주시고 결론을 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결론을 다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결론을 아직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막 그냥 안절부절하고 걱정하고 하지만은 이미 답은 나 있습니다. 그 세계를 알지 못하고 그 결론을 모르면요, 지금도 끊임없는 처절하게 하나님 이거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막 그냥 간구와 피눈물의 기도지만 이제 하나님의 결론을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면요, 이루실 그것을 향하여 이제는 기쁨으로, 이제는 몸부림치는 안타까운 눈물의 기도가 아니고 이루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로 이제 그 길 달려가는, 예전 같았으면은 캄캄한 앞길, 어딘지도 모르는 길을 그냥 더듬더듬 가야 되는 길인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목표가 보입니다. 그 결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오늘 현실을 봅시다. 물론 다 그런 건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오늘 이 현실에서 고개를 돌려 지나온 인생을 돌아봅니다. 20년 전, 10년 전 내가 그 고통과 어려움과 그 두려움 속에 헤맬 때에 내가 오늘의 내가 될 줄 어찌 알았겠냐. 그때 그 밑바닥에서 힘들고 눈물 짓고 했던 그 내가 그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오늘의 이 시점을 내가 본다면, 그때 내가 오늘의 나를 알았다면 그때 과연 그렇게 내가 아팠을까, 그렇게 힘들었을까, 그렇게 내가 괴로웠을까? 아니야. 결론 알면요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느긋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옮겨서 미래로 놓고 봅시다. 옛날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온 이 길까지를 본다면 이대로 옮겨서 또 이렇게 보면 이제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황당함과 어려움과 고통도 이제 지금처럼 또 얼마 많지 않은 미래에 또 이루어질 하나님의 완성된 작품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여러분들도 구의 말을 압니다. 이제 하나님의 완벽한 손길에 붙잡힌 여러분의 구의 말, 나의 구의 말, 이제는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향하여 그냥 기쁨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불안할 거 없습니다. 물러설 거 없습니다. 어떤 난관도 어려움도 와라, 내가 한 발 앞서가겠다. 너 걸음이 짧으면 일보 전진. 그 전진된 걸음 위에 고개 들고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그 엄청난 승리의 깃발이 쫙 덮여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알고 이제는 오히려 감사함으로 이 걸음들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현실은 참 어려울 수도 있고 캄캄할 수도 있고 도저히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적일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겨놓으신 싸움이 무엇임을 알고 우리를 향한 그 승리의 그 지점이 무엇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어려움과 환난과 두려움이 닥치면 걸음이 짧으면 일보 전진하여 오히려 그들의 심장을 향하여 칼끝을 들이밀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온 나날들 돌아보니 오늘의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또 오늘의 고통도 있다 할지라도 또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냐고 전진하여 기어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결론에 구의 말 그 승리의 지점에 우리가 다 발을 디딜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